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언의 마지막 장인 잠언 31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르무엘에게 말해주는 지혜의 잠언입니다. 르무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무려 3번이나 아들을, 자기 자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르무엘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분명한 태에서 잉태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원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서원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죠. 한나가 서원함으로,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아들을, 사무엘을 원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르무엘도 정말 이 어머니에게 소중하고 귀한, 정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에게 정말 왕인데, 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권면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해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성적 타락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적 타락은요, 결국 왕으로서의 모든 건강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이 왕궁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분별력을 잃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말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후빈과 또 자기 후궁들을 두어서 결국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며 나라가 정말 점점 후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적 타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잘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성적 타락을 피해야 되는 것,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성적 타락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타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호기심을 갖고 하게 되죠.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 하게 될수록 스스로 자연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적 타락을 피하는 길이겠죠. 두 번째, 어머니는 자녀에게 권면합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불필요한 전쟁이나 불필요한 정복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 정복은 사실은 모든 왕들이 하고 싶은 것이고, 정복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은 사실 모든 왕들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왕일 뿐만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는 교회를 책임지거나 혹은 기업을 운영할 때도 다 마찬가지죠. 정복을 통해서 오히려 왕이 해야 될 것은 세력을 확장하거나 국력을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을 보살피고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을 헤아리고, 이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름을, 권력을,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권고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전쟁이나 정복을 꿈꾸지 말라. 그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권면합니다. 4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도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술 취함을 피하라. 방탕함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함은 여러분들, 술 취한 왕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올바로 책임감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술 취함을, 방탕함을, 죄악을, 그리고 전쟁을 피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왕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그 훈계를 통해서 우리 오고 오는 모든 다음 세대에게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러한 교훈이요, 지혜로운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아름다운 권면의 역사가 또 세대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서 술 취함과 타락과 방탕과 또 정복에 대한 모든 욕심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르무엘의 어머니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특별히 술 취함을 피해야 하는가? 사실 이 술이라는 한정적인 어떤 그 물질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세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할 것처럼 세상에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올바르게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며 순종해야 하는데, 그리고 정말 왕으로서는 모든 사람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권면하고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먹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법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술 취함과 방탕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근심과 걱정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욕망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현장 속에 결국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것, 그것은 첫 번째,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의란 법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공의란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대변하라. 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대변하라, 신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그것은 소외되고 굶주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공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 물려줄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이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보면 소외되고 헐벗고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토지의 12분의 1을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분의 11도 이삭을,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떨어져 있는 곡식을 주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먹지 못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 그것은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책임인 것이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도 나그네 된 때가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보살필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을 보살필 때 나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피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한 길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반대편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피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